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살아보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무엇이 되었을 때에? 총독되었을 때에 누가요? 유대인이 어떻게 하죠?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시점이다라고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근처 델포이 신전이라는 신전에서 그 당시 고고학 자료가 발견이 되었는데 비문이 하나 나왔어요. 서기 51년에서 52년까지 아가야에서 총독을 무사히 마친 갈리오 총독에게 당시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가 보낸 충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적 근거로 볼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시기는 서기 51년에서 52년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갈리오 총독은 로마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의 네로 황제, 그죠? 악명 높은. 이 사람의 가정교사를 했던 사람이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이 세네카는 로마의 정치가, 철학자, 웅변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갈리오 총독의 친동생이 되겠습니다. 갈리오가 신임 총독으로 이 아가야 지역에 부임해 오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저 사람 우리 동네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제 막 와서 현지 사정 모르는 신임 총독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달려들었나? 12절 둘째 주에 보니까 유대인들이부터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을 앞장서서 끌어갔던 주동인물이 17절 말씀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유대인 대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을 이끌고 사도 바울을 이 신임 총독이 현지 상황 아직 타격이 막천이라서 가가지고 막 하고 달려가가지고 선바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뭐라고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는가? 그 내용을 13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 대장장 소스데와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죄목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고요? 한글 성경에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자, 이 똑같은 뜻이라도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율법을 어겼다라고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보다는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겼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겼다라고 이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와하고 달려들어서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지역의 로마 총독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가 허용한 종교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불법 사이비 종교를 포교 활동한다고 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니까 갈리오 총독이 그 말을 막아서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바로바로 얘기하면 이 바울의 행동은 가만 보니까 로마법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고발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리오 총독이 판결문을 이제 낭독을 하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문제가 첫 번째 언어와 두 번째 명칭과 세 번째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여기에 언어, 명칭, 너희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명칭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던 구원자로 명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논쟁거리가 된다는 표현이고요. 너희 법이라는 표현은 유대 율법에 적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갈리오 총독은 바울의 문제가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재판장에 너희들이 바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니까 유대인들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것을 지금 판결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리스 지역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많이 요즘 다녀오십니다. 그리스 지역에 다녀오십니다. 로마, 고린도 지역에 가보십니다. 예. 1부에도 많이 있고 2부에도 많이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갈리오 총독이 판결문을 읽었던 장소가, 고린도 지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동영상으로 저는 여러 번을 봤어요. 영상을 통해서 같은 사람들이 다 찍어서 많이 올려놨거든요. 거기 비마라고 하는 고린도 법정 볼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리오 총독이 판결문을 16절, 15절을 판결문을 읽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설명을 할까요? 16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니.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낸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판결문을 지금 읽었어요.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 대당장 소스테네 이 대표자하고 유대인들이 이 판결문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시위를 하는 것처럼 계속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냐면서 소동을 피우고 막 난동을 부리고 난리 법석을 떠니까 갈리오 총독이 경비병들을 시켜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았다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또 추가되는가, 17절을 읽고 또 설명을 할까요?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대장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때리되 갈리오 총독이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는 표현은요, 집단 구타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대인 대장장 소스테네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소리지면서 난리 법석을 피워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많은 고린도 시민들이 공개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로마법을 거들먹거리면서 바울을 재판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총독 갈리오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고린도 시민들이 난동의 주동자였던 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집단 폭행하게 되면서 이 난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이 정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더 아셔야 되는데요. 이미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들끼리 폭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 영하에 있었던 이 고린도 시민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별로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근데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똑같은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대표자의 소스테네를 집단 폭행을 하게 된 겁니다.
갈리오 충독은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충독임에도 불구하고 갈리오 충독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묵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바울이 오늘 이 12절부터 17절까지를 지금 우리가 빠른 속도로 배경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교훈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일을 할 때 유대인 회당장 소스테네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내전을 시키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지난주 본문 18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두 번째 침묵하지 말며 세 번째 말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손 중에 누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과 연관이 되어서 그냥 제가 읽어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여기가 중요합니다. 형제 소스데네는 하시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바울과 두 번째가 중요한데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는 소스데네 어디서 나왔죠? 좀 전에 사도 바울을 재판정에 정치범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완전히 사장시키려고 했던 유대인 대표자가 바로 소스데네였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가니까 이 사람이 바울과 형제가 된 동역자로 소스데네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 나가기 전에 어땠냐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신방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덤프트럭으로 교회를 밀어버리겠다고 자기가 성질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아주 거친 것. 진짜 덤프트럭을 모신 분이에요. 우리 집에 오기만 와봐라. 신방 오기만 와봐라. 예? 목사고 교회고 뭐고 그냥 없다. 덤프트럭 교회를 그냥 다 밀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거칠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자기였다는 과거에. 근데 그분이 제가 만났을 때는 선한 양같이 변해가지고 얼마나 교회 오셔가지고 봉사를 충성스럽게 하시는 분으로 변화됐는지. 근데 자기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7절에 나오는 유대인 대장장 대표자였던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법정에까지 끌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가니까 사도 바울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동역자 형제가 돼서 함께 복음 사역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로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야,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나갈 수 있지? 생전교회라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하게 하셨을까 싶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한 일들을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제 본문, 지난주 본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해라.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그 믿음의 일을 해라. 불이익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인생의 장애물이 올지라도 그 믿음의 일을 계속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가지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일을 하다 보니 자기를 이렇게 험하게 됐던 대표자인 소스테네가 오히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동역자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이 오고 상해물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든지 사람을 바꾸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함정과 역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영화를 볼 때, 책을 볼 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항상 주인공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피해자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해, 격식이나 감정에 따라서 혹시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살아가는데도 혹시 무지해서 내가 내 모습을 깨닫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혹시 누군가 내 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밤잠 못 자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12절에서 17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면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소스데네와 같은 면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도 내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이렇게도 적용을 해봐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먼저 읽고 설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18절 다같이 시작. 바울은 또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어떻게 하죠?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허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기에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18절에 우리가 방금 12절로 17절까지를 살폈는데요. 12절로 17절까지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겪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재판정에서 12절로 17절까지 재판 결과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은 이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읽은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작별하고 이곳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냐면요. 그곳에 그 상황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작별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떠나는 다른 본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편안한 것이 좋으세요? 불편한 것이 좋으세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안정된 것이 좋으세요? 불안정한 것이 좋으세요? 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뭐들 말이라고요? 그 바보 같은 질문을. 편안한 게 좋고 익숙한 게 좋고 안정적인 게 좋지. 예? 어떤 사람이 불편한 걸 원하고 안 익숙한 걸 원하고 그죠? 불편한 걸 감수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어떡하죠? 믿음의 삶이라는 건
불편함을 따라합니다. 믿음의 삶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못 받으라고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면 목소리가 지루해져.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불안정인 것을, 안정적인 것을 내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어색한 것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한국교회가 조금 더 편안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익숙한 것이 좋고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한국교회가 사회의 수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들목일 거 없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돼. 한국교회는 저런데 나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내가 모여서 한국교회이지 나를 빼놓고 한국교회가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 이만한 괜찮은 믿음, 한국교회는 형편없는 교회라고 나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착각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여러분, 개구리가 냄비 안에서 익어 죽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냄비에 물을 넣어놓고 불을 조금씩 따뜻하게 데피면은 이 개구리가 그냥 몸이 나른해지면서 그냥 팔다리를 쫙 뻗고 그냥 아이고 좋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이게, 그죠? 거기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을 조금씩 열을 높이면은 얘가 아이고 따뜻하다, 조금 뜨뜻하네, 좋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거 죽어버려. 이거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혹시 이러하세요? 조금 더 익숙하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 어느새 내 신앙의 모습이 병들어 있고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1000km나 떨어져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10km, 고린도에서 10km 지점에 있는 갱도레아 항구로 이동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현재 터키 안타키아 지역이고, 얼마 전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부인들만 4명이 죽었다고 보도됐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남동쪽 방향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위치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배 타고 1000km였으니까 2000년 전에 배가 제대로 게 있었겠어요. 몸선 타고 이동을 해봐야 직항도 없고 많이 돌아가지고 그 먼 길을 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길을 고린도에서 갱도레아까지 10km 이동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1000km를 넘게 이동을 하려고, 그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반기고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거기서 결별하고 떠나서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길에 누가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보리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제조업자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이 일을 했었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이민을 와서 자리를 이제 잡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51년 4월 달에는 이스트미아라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 같은 경기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국제 경기가 열렸는데, 그 당시는 모텔이나 호텔 이런 게 시설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숙박 시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국제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선수단과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이 사람들 숙소를 뭘로 사용했냐면 텐트, 천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 제조업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경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로마 주둔지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 지역에 로마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또 이동이 잦았던 그런 어떤 지역 특종이었기 때문에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경기가 좋았고, 로마에서 추방당했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경기가 좋게 안착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함께 한 1년 반 정도 생활하다가 전도를 받고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신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알만하니까 이제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모든
기반을 다 줬고 사도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죠. 정보도 없던 시절이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 불투명한 상황 앞에 그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냥 그저 나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엿볼 수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돈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건 가짜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가 혹시 더 우선순위의 관심, 더 시간을 믿음보다 다른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놓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번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련 없이 바울을 따라 나서고 있는 모습을 오늘 18절 셋째 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자, 18장 2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로 가면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아굴라는 남편 이름이에요. 부인 이름은 브리스길라인데 뒤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방금 오늘 본문에 18절 셋째 줄에 보면 남편과 부인 이름이 바뀌어서 순수가 나옵니다. 그죠? 부인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남편 이름 아굴라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6절로 가보실래요? 26절 둘째 줄에 18장 26절 둘째 줄에 가니까 역시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부인 이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의 순서를 가지고 잠깐 좀 짚으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름은 순서가 서열을 의미했습니다. 이름이 앞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름이 뒤에 기록된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직책이 높다거나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굴라 남편의 이름보다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남편의 믿음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해 줬을 때,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업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을 때 미련 없이 고린도를 포기하자고 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 부인의 입김이 더 강했던 것으로 정황상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16장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도 나오고요. 바울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것도 이 부인 브리스길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부인이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남편 아굴라도 함께 동역을 했고 함께 동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억울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남편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만 부인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났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자기 집을 거느니라. 다시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거느니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세요? 미련한 여인이세요? 뭐 여인만 얘기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세요? 미련한 사람이세요? 남자들 여자들 다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죠?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집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10km 떨어진 곳으로 배 타고 가던 중에 첫 번째 배가 머물렀던 곳이 나와 있는데요. 어디죠?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19절, 20절, 21절까지 묶어서 한번 읽고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어떻게 하고 머물게 하고 자기는 배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에베소를 어떻게 했어요? 청하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죠? 떠나가지 아니하고 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어떻게 하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별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29절부터 21절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어디로 유대인 땅으로 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갔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하고 자기만 여기에서 작별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이 에베소 지역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에베소 지역에 제발 좀 함께 우리와 지내고 살자. 당신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여기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곡하게 청했지만 어떻게 했죠? 바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를 이 사람들과 작별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의 뜻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고 칭찬해주고 야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하고 같이 살자 뭐 별 칭찬을 나하고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막 환영하고 막 그러면 사람이 우쭐해가지고 내가 여기 살면 인정받고 그냥 좋게 대우도 받고 그냥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있고 싶은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냐 마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오겠다. 사도 바울은 상대방의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와닿지 않았다,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크고 작은 삶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읽고 설명을 후에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23절 말씀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어떻게 했죠?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비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어떻게 하니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떠나라는 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사도 바울은 어디 한 군데 머물지를 않았어요. 안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어디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었고 환경,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움직여가면서 마치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굳건하게 했다라는 이 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한 1년 7개월 정도 이제 교식교회 와가지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운동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을 자그마치 3번이나 했어요. 등산을 2번이나 했는데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야산에 등산을 한 40분을 한 2번은 몸이 시원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 등산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등산 코스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무가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돼요. 안 박혀 있어야 돼요.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요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한 20m는 좁히 되고 있는 나무인데 엄청 큰 나무인데 뿌리가
뿌리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땅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뿌리가 말라버리고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크고 작은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가지들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산에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뿌리를, 우리는 나무는 딴 데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되죠? 돈에다 뿌리를 내야 됩니까? 네? 이 세상 명예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그러면 조금 편안할 수도 있어요. 조금 안정적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할까요? 영원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져서 겉보긴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지 않은 인생은요, 말라 비틀어 빠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찍어가려고 좋은 옷을 입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떠들어대도 내면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지 않은 인생은요,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속여보세요. 아무리 세상 가치로 내 자신을 뒤집었어도 뭔가 편안함과는 다른 편안함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에 예배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평안함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편안함은요, 돈이 있으면 조금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함은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인생,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 인생에게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평안함이에요. 이 영원한 가치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